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눕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야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유다의 히스기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 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기록되어 있고 그의 생애를 좀 더 자세히 기술하면서 그가 먼저 아수르에 항복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최고의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로 나눈 후에 히스기야는 두 나라를 통틀어 가장 믿음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보다 더 부강한 나라를 이룬 왕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히스기야를 최고의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력 대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그토록 칭찬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나약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많은 성을 무너뜨렸을 때 히스기야는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항복하겠다고 말하죠. 아수르 왕은 항복하는 조건으로
수많은 은과 금을 요구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금과 은을 채우기 위하여 성전의 것까지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읽은 성경 이후에 읽어보면, 나중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유다는 결국 아수르 군대를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때 그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아수르 왕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현재의 상황은 그가 성전의 물건까지 손을 댈 정도로 비참하게 아수르 왕에게 굴복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는데 미리 포기하여 굴욕을 당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선한 믿음의 왕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금, 은까지 이방 왕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은 그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요, 때로는 상황에 압도되어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매여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별 수 없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아예 믿음 밖의 것들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외로 아예 치지를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닥치면 항상 믿음 밖의 상황까지도 선택의 폭을 넓혀가다 보니까 결국은 유혹받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 밖의 것들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 그것도요, 믿음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지난밤에 보니까 어제 아침에도 반팔을 입었는데 저녁부터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던지 이제 겨울이 다가왔나 싶더라고요. 반팔에서 겨울옷을 찾아 입을 때가 되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날씨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조차도 그 상황에 속았습니다. 우리도 그 상황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승리케 해주실 텐데 그 승리를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마 히스기야 왕도 그랬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내가 당장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백성들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합리화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위에 올바로 서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위험도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데 상황에 짓눌려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것, 우리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미 싸워놓고 이미 승리해놓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오늘 하루도 상황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오재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 이 환절기, 간절기에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